오늘도 다양한 하나님의 자세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오늘로써 이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지만 또 사실 이렇게 그 기본적인 그 정신, 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세워가야 되는 그 공동체인데 그 안에는 정말 다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 안에서는 또 이렇게 물건을 사는 자가 있고 파는 자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후사가 없이 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로 다양한 많은 일이 벌어지고 또 공동체니까 또 그 안에서 정말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또 정말 취약한 그런 계층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느냐, 세워나갈 수 있느냐.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적자 생존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거기에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약한 사람들은 처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런 처지는 사람들을 어떤 경우는 또 정말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히틀러 정권 때 정말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자기들의 종족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정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 간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 재판장을 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그 죄가 태형에 해당한다면 매를 맞아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재판장의 입회하에서 그 죄를 거기에 형량에 맞게 그것을 정말 이렇게 다루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봐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더 심하게 그것을 넘지도 말고 그러면서 40가지만 딱 정해 놓습니다. 그렇죠? 태형을 40가지만 딱 정해 놓으십니다. 그것을 넘기게 되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도 여전히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형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서로가 시비를 붙어서 어떤 잘못을 해서 악인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형제로 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악인조차도 잘라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이 40에 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40대까지는 가능한데 왜 한 대를 감하겠습니까? 혹시 잘못했다가 40은 넘을까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참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런 악을 응징하긴 하지만 악을 응징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굴욕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의 어떤 그런 존엄성이 가볍게 경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품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도 함께 계속 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배려는 심지어는 곡식 떠는 소에게까지 가지요. 그 당시에 이제 도릿개질을 우리 이제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조상들도 도릿개질을 사람이 했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정말 짐승을 통해서 가축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럴 때에 소에게 망을 씌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그 정말 곡식을 떠는데 그 바로 옆에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걸 먹지 못하게 그렇게 가축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살해금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물을 향한 그런 어떤 배려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여기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다. 다른 말로 이제 취수혼이다.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형제들 간에, 근데 뭐 형이 먼저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대를 잇는 그런 어떤 관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훨씬 오래된 법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공동체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거든. 딸은 있을까? 근데 아들이 없다. 그래서 후사가 없는 것이죠. 후사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후사가 없으니까 또 정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소박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으로서는 또 그 아들의 대가 끊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그 다른 형제가 대신 그 의무를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또 자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문의 장로들한테 가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따라서 그 문제를 매듭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의 아내가 성문의 장로들한테 가서 지금 이 형제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성문의 장로들 앞에 가서 이 형제는 가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 형제의 아내가, 형수가 되겠지만 그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은 있지만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취약한, 이런 정말 무자하게 그런 과부가 된 사람의 그런 권리를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제 어기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계속 수치가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해 놓으셨습니다. 이 형제는 왜 거부했을까요? 뭐 연모하는 여인이 따로 있었을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장자가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은, 아들이 없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이 딸한테 가라고 그랬고, 딸이 없는 경우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 몫이 그 동생한테 가요. 그 형제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만약에 자기가 그런 형수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형의 몫이 다 그 아들한테 가거든요. 자기 아들이 아니죠, 이제는. 그런 어떤 재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는 그런 좀 오명을 계속 쓰고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벌과 같은 그런 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치가 요즘에서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참 어색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가도록, 이렇게 정말 취약한 사람조차도 함께 품고 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내용은 두 남자가 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끼어들어서 자기 남편의 싸움을 돕느라고 상대방의 남자의 어떤 그런 정말 생식기를 붙잡게 된다. 그런 경우는 그 여인의 손목을 잘라라, 이렇게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이제 그 후사에 대한 이야기죠. 만약에 상대방의 그런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후사를 못 낳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상황조차에서도 거기에서도 어떤 그런 싸움의 어떤 그런 수단, 이런 것들을 그냥 구별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볼 수가 있죠. 싸워도 가려서 싸워야 되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공동체를 계속 그 후사를 이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직한 상거래입니다. 상인들이죠. 너네가 비즈니스를 할 때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나 두 종류의 되를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 거예요. 큰 거는 언제 씁니까? 내가 살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걸 해가지고 이게 정량이 이만큼이야, 그러고 내가 많이 받고, 팔 때는 조그만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량이야, 그러고 조금만 파는 거죠. 그만큼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니까 그래요, 그렇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죠. 나만 꾀를 부려서 내가 정말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면 망고 땡,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를 속이는 것이고, 그 어떤 공동체를 정말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그 기강을 흔들게 하는, 정말 이렇게 흔드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정하게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사람의 날만 길겠습니까? 공동체의 날이 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한 그런 공동체를 세우면은 너뿐만 아니라 다 같이, 또 너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정말 복된 그런 삶을 계속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게 되면은 그 모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것은 우상 숭배랑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우상 숭배랑 연결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 기억납니다. 탐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탐욕을 부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다 라고 못 박습니다. 결국 이런 네 가지의 자세한 이야기들 하시면서 결론을 아말렉을 진멸하는 결론으로 내리고 있어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울립니다. 정확한 내용과 이렇게 모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그들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 왜 악한 일이냐면은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애굽에서 나올 때죠.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 아말렉 이 족속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공동체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건장한 청년들은 앞에 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 아무래도 노약자들이었겠죠. 그렇죠? 부녀자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쳤어요. 후면에서 쳤어요. 약한 자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이 바로 사회의 약자들을 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너네가 모든 적군으로부터 다 안식을 얻었을 때에 그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정말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점점 더 이렇게 가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취수원을 이행하지 않는 그 형제에게는 수치를 안기게 하셨고, 상대방의 남자의 음낭을 잡는 여인은 손목을 자르게 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부정한 그런 상거래를 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죄목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완전히 아말렉 얘기를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세상의 적자 생존의 그런 정말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악행하는 자들을 마치 아말렉 족속과 연결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말 격노하시고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다윗 때도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히스기야 때 이것을 이뤘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반이스라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적자생존에 동물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인간 안에서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인간을 학살하고, 그렇죠.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랑무도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아말렉 이 족속처럼 비열하고 정말 무자비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렇게 잘못한 형제가 있어도 그렇죠. 여전히 형제로 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또 시시비비를 가리긴 가려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벌을 또 받긴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그렇죠. 정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죄를 졌나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형제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그런 기본권들을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런 정말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도 그렇죠? 가축들에게까지도 그런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런 하나님의 원래 그 정말 창조의 그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창조의 그 정말 명령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정말 공정하심과 또 서로의 배려와 함께 가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있나. 함께 가기 때문에 뒤처지기 때문에 진도는 좀 느리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함께 갑니다. 함께 광야를 행진하는 거죠. 다 같이. 그래서 그 보폭을 맞춰야 되죠. 보폭을 맞춰야 돼요. 행진할 때 뒤에 처지는 사람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이죠.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총선으로 지금 지금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나라의 운명을 지금 정말 이렇게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정말 한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죠? 조금 더 정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참 그런 배려심이 점점 더 이제 박해지는 이런 정말 참 그런 야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더 빛날 때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참 거룩하고 참 아름답고 귀한지요. 주님의 말씀은 이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정말 세상에서는 보기가 드뭅니다.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참 이런 구별된 공동체가 참 드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가 끝까지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공동체, 아버지 정말 그 안에서 한 일원이 되고 정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또 챙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또 배려하고 살 길을 또 모색하고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아버지 구별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